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보온가수 연마목 뜻힘 목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려요.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 양식, 우리의 구세주죠. 영원히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생명 양식, 우리의 구세주죠.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14년 전에 주신 복인데 오늘 이 말씀의 가사 내용이 생명 양식이 되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생명빛 대신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살아나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빛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요.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해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 양식, 우리의 구세주죠. 영원히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주님은
마지막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여서 창세기 49장 25절에 있는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부흥회비의 찬양회장으로 섬기시고 강주 생명의 빛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연마목 뜻힘 목사가 나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우리 심령밭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님 나올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 되신 빛 되신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 흘러나오는 말씀이 대언의 용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영이요 생명의 말씀만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생명 양식을 원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 진실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로 준비시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신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바람에 죄의 본질,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하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가난과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다가 그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그 수준에 있으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처럼 육체의 열매만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한번 어디에? 너희 속에, 내 속에, 우리 심령 안에, 내 속에, 속사람, 영혼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르다 같은 그런 생활로 바뀐 자들이 많고 끝까지 마음을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앙망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리떼들이 많잖아요. 마귀의 영들이 득실거립니다. 왜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자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을 은혜를 까먹게 하려고 마귀가 화전을 쏘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문제거리를 통해서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은혜에서 떨어져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의 형상인 죄의 본질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들, 시기, 온마음, 미움, 질투, 화,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 영적인 때가 묻어버렸는데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찬 그 우상,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을 씻어내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인 성전에, 우리의 영혼에 그 깨끗한 거룩함을 입어야지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십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4장의 19절에 나왔는데, 4장 1절부터 보면 원래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들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바람에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 아래 갇히게 되고 죄 아래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생명과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생명과만 먹어야 되는데,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실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다시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아들의 영 대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말씀 대신 그분을,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의 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허물 많은 우리들이 허물로 죄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가난, 고통, 질병,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부활 승천도 하셨어요.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또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을 다시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500문도가 모였는데, 거기서도 테스팅이 오죠. 말씀대로 깨끗하게 내 심령을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을 구하면서 깨끗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 것 때문에 가버린 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인이 되기까지는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처럼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이 시대에
지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신부단장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참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참복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난을, 고통을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신 그분이 피를 다 쏟아주시고 사랑을 다 베푸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부활해가지고 그분 또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왕의 권세를 다시 되찾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부활 생명 되신 그분이 진리의 성령으로,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참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사실은 예배당이에요. 건물 안에 지어진 눈에 보이는 성전, 구약시대처럼.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 피값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셨잖아요.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율법에서 속량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은 그때의 때와 시기가 다 있는데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때에 따라서 이른비도 주시고 늦은비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신부단장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분들은 지금 그 늦은비 성령의 역사 다시 한번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믿고 봉사도 잘하고 인내도 하고 수고도 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교회에서 나가라 하면서 쫓아내버렸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지만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처음에 얼마나 은혜의 눈물이, 얼마나 콧물, 눈물까지 쏟아지면서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그러면서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사랑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그 일이 더 중요한 그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또 살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또 세상 것들이 필요하죠. 자녀의 복을 받아라, 세상의 복을 받아라고 다른 복음이 또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 또 심령 안에. 그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을 뜯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일길 철저히 가면서 택가집을 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고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처럼 생명수의 강물이 내 심령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열심히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열심히 했다고 했으나 처음 사랑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난리 났어요. 원래는 홍해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도 보았고 은사도 체험했고 많은 표적과 기사도 봤어요. 그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표적과 기사도 나타내시고 질병든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일단 표적과 기사도 나타내시고, 그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셔서 영혼들을 보면 불쌍하거든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에 그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복음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긴 해요.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그 생명의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는데, 그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흘러나오는 말씀이 저를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책이에요. 사실로 있었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진리의 글이에요. 그러나 현재는 이 말씀이 또 나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주셔서 내 심령의 밭을 훤히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거울로 비춰주셔야만이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우리가 거울 볼 때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있는지 거울을 봐야지 알잖아요. 그죠? 또 상대방이 거울로 비춰져요. 행위, 어떠한 말투, 행위,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율법으로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살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심령밭을 보아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실상으로 내 몸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왕으로 심령밭에 모시고, 내가 주님이 그렇게 힘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내 심령밭을 보는 그런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는데,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했던 마음이 뒷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천국에 가서 뭐 면류관 받는다는 이런 복음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 거는 다 꽝입니다.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육체의 열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했거든요. 가인처럼 자기 열심으로 땅의 것으로, 땅의 소산물로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나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복 받기에 당연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밭을 늘 깨끗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되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씻어내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빛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또 말씀을 붙잡고 내게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한다면, 또 말씀을 읽는다면 내 속에 더러운 인간적인 본질들이 씻겨져 나가면서 깨끗한 생명수의 말씀, 내 심령이 깨끗해지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생명수로 내 안에 오십니다. 언제 알 수가 있느냐? 어떠한 문제나 고통, 환난, 이런 역경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사람과 사이에서 화목하라, 너희들은 화목하라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삐딱진 성질 때문에 서로 부딪힙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같이 싸우게 되겠잖아요. 서로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종교인밖에 안 되고 기독교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더러운 심령밭에 깨끗한 말씀을 먹고 계속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약속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 달라 할 때 주잖아요.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거 줍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아벨처럼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신 진리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으로 오신 그분을 항상 살피고,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10달 동안 이 아이가 영양을, 엄마가 먹은 그 영양을 공급받아서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음악만 듣고 또 좋은 말만 하려고 태교를 하잖아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한 생명이 나오기를, 우리를 닮은 예쁜 아이가 탄생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그렇게 가꾸어서 10달이 되면 아이가 탄생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평균. 그래서 이 아이가 탄생되어지기까지는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냐? 태산이 무너지는 그런 에너지에, 그런 힘이 들 정도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 탄생되어질 그 귀하고 복된 아이, 정말 기대하는 그 예쁜 아이가 탄생되어지길 기대하면서 낳는데, 그 아픔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 아이가 탄생되어지면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주께 왔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내 힘과 능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지만 내 힘과 능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광야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 광야 생활로 인도해 주시니까 깨닫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정말 가능합니다. 주님, 정말 저는 피조물이군요.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손 하나도 까딱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진짜 깨달아요, 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애굽에서 딱 건짐을 받아요. 종살이에서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예배를 같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때 기도하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다 들어줘요. 때를 쓰면 다 들어줘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우리 속에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성들,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적인 신앙에서 표적과 기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율법을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그때 그 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게 주어진 그런 문제거리들을 또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하면서 주님께 물어요. 그러면 주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받았을 때에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들이 더러운 성질들 떠나가고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공급이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한 상태일 때 주님의 생명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런 심령 교회인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으로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깨달았을 때 주시는 생명수의 마음이 채워지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인간의 생각 방법들이 떠나가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몰라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문자적으로 의문으로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만 보고 순종하는 자들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네가 망하는도다. 이 말씀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매여서 이 말씀에 100% 순종한다 해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에서는 불뱀이 득실거려서 오직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만나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세상 것 때문에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면서 물질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의 나라 의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뒷전으로 내 마음을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아무리 내가 살아가기 힘들다고 해도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도 다량의 눈물을 뿌려야 돼요.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얼룩진 물이 들어가 버려서 깨끗한 물이 있었는데 얼룩진 물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깨끗한 물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을 넣어야지만 깨끗한 물로 바뀔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심령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것. 물론 많은 양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양심에 찔림 받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셨구나.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게 생명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영의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고 더 크게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닫고 또 장성한 믿음의 군사가 될 때까지 많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눈물의 양식을 뿌리면서 그것도 소량이 아닌 다량의 인내의 양이 있어요. 인내의 양이 있는데 인내의 결국은 영혼구원이잖아요. 영혼구원. 그래서 영생수 되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만이 주님의 때에 시기, 원망, 미움, 질투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점점 제거되어집니다.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요. 또 내 속에서 또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7.8개 있잖아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살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는 생명의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해산의 수고를 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신 마음이 될 때까지, 온전하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실 때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늘 항상 의지할 때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원수 같은 사람도 미워할 수 없도록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정말 품어버릴 수 있는 너그러운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 심령 안에, 내 심령 밭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올라오면 안 받고 시기, 원망, 미움, 질투, 화, 분노 올라올 때마다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오시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서 상대방 영혼을 볼 때도, 온수 같은 사람을 볼 때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빛으로 흘러나가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고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야만이 그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 종로로 됐던 초등학문적인 아주 깨끗한 심령 말고 떼쓰는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서 장성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하면서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끔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이삭처럼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잉태가 되면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면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면서 생명이 더욱더 자라나면서 장성한 믿음이 되면 성령으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고 또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심령 안에서 심령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 때문에 진리의 성령 되신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영생의 맛을 날마다 보게 하시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생수를 먹여주시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상대방들에게 공급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한폐렴이 와서 정말 마스크를 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그동안에 제잘제잘 거리고 모였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세상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해산에 수고를 하고 정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구하는 심령을 구하면서 다량의 눈물의 씨를 뿌려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는 내 몸에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언약의 법궤를 맨 자가 되어서 내 심령 안에, 내 성전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니까 지성전을 모신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법궤를 메고 이 세상을 어디를 간들 요단강에 갈라지는 역사, 말씀을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순종되어질 때에 바로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말씀이 내 몸에 영혼 몸에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이 율법을 이제 지키면서
행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교제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깨든지 자든지 너와 함께 살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라. 그러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라. 그러니 우상단지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것을 구했던 그런 걸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말씀으로 씻어내고 주님께 다시 한번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 우한 폐렴 이런 거 두려움도 떠나갈 수 있도록. 두려움은 마귀가 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들, 어떠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지 말라고 순교가 된다, 순교에 해야 되는 그런 그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동으로 순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부단장을 하고 하나님이 마스크를 딱 씌워놓으신 이유는 입술에 네 입에 재갈을 물려라. 해산의 수고를 해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물로 씻어서 우리 영혼 몸에 있는 흠과 점과 티가 되는 잘못된 습성, 이것쯤이야 했던 이런 것까지도 뽑아내라는 것이에요. 뽑아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돼. 동정녀 마리아처럼. 그래야 성령으로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되고 자라나고 말씀이 이루어지면 또 자라나고 해서 장성한 믿음의 군사가 된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장성한 믿음의 군사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내 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 때문에 얼굴이 달덩이가 돼서 맨날 웃음이 나와요. 내 안에서 심령에서 진짜 주님과 교제하니까 어딜 가든 어느 장소에가 있건 어떤 사람들과 있건 내가 무슨 일을 했건 기분이 좀 나쁘려고 하면 이거 옛뱀 마귀 사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하면서 예수 이름을 떠나갈저다 딱 해요. 그러면은 내 안의 성전에, 내 마음의 성전 안에서 찬양도 울려 퍼집니다.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잖아요. 은혜를,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면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양으로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어쩔 때는 말씀이 딱 샛별처럼 떠올라요. 그러면서 말씀이 딱 믿어져 버려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깨고 부수고 계속 버린다면 신령한 그 주님의 복을 받아서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마음으로 마귀의 마음을 영적 전쟁에서 이겨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가난 고통, 질병을 짊어져 주시고 오늘 말씀은 왜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너네들은 왜 다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세상 복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라. 주님을 찾아라.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라. 어디에서? 진리의 성령을 구해라. 그럼 성령이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실 테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실 테니까 네 마음 성전에 깨끗이 해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께 영광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 말씀의 신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신 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 성전을 가진 자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해, 달, 별이 돼서 생명 양식만 주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셉처럼 언약의 벗개를 맬 때입니다. 말씀이 내 몸의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초보적인 신앙인은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거치고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먼저 심령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그 양을 많이 채워야 됩니다. 씻어내고 할 때에 살아계신,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들이 딱 어둠이 떠나갈 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빛으로 내 안에 쫙 빛을 비춰주시면서 생명의
마음 대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도 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고백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을, 예배자의 삶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으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광야 생활로, 광야교회로 그러한 수준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니까 영의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그런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신 그 사자들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진짜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에서 14년 정도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한 8년 정도 울리시면서 깨끗하게 제가 세상 속에서 놀았거든요.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됐는데, 찬양하려면 내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세상 것들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7년에서 8년 동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게끔 아무 데도 못 가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씻어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광야, 영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로 인도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 심령 안에가 너무너무 더러운 똥밖에 없고 성경에 있어 빨리 말씀으로 깨달지 못하고 네 본질적인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되지 않으면 얼굴에 똥을 쳐 발라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더러운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되네요. 내 뜻과 의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였네요. 진짜 여호와의 신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말씀의 찬양을 주셨어요.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자가 되게 해 주시려고 먼저 씻어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쫙 오신 그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내 속에 어둠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둠을 씻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게 하시면서 진짜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 때만 율법으로 판단 정지하는 것이 없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된다면 어둠이 절로 떠나간다는 말씀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깨끗한 심령이 또 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되어져 가게 하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1월 달에 신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고요,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뜻을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지혜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진실로 첫사랑 회복되어져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지만 율법적인 내 의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들은 해산에 수고를 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의 마음의 성전을 일으켜라. 회복해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라.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비춰주실 때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이, 생명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마음으로 마귀의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동정녀 마리아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지만 주님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이 빛으로 내 심령 안에 오셔서 일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주님과 이 세상 어딜 가든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려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영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주셔서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말씀이 빛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주시고 탄생시켜 주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진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영성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한란 고통 다